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 속에서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나라들 중에 정말 신기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석유를 중심으로 한 나라. 그러니까 석유가 있으니까 나라가 부자가 되겠죠. 아니면 IT가 중심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여성의 권리가 중심이 된다든가, 이런 각각의 나라들마다 특색이 있습니다만, 이 나라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 인해서 모든 역사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신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자기들의 국경일,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들, 심지어 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에도 모든 기준을 신에 맞추는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도 물론 신을 믿는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만큼 그렇게 신에게 집중된 나라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을 집에서 보낼 수 있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집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보낸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안식일을 보내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 그 직전까지 그거를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절기들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신에게 맞추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죠. 그러니 그 나라를 보면 어떻게 보면 신이 막 움직여 나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들 중에 유독 그 나라만큼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신의 그 이스라엘은 잘 한번 보면은요. 그들이 가장 자신 있게 내밀고 있는 책이 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 중에서도 최고로 여기는 성군, 이스라엘의 성군은 다윗 왕을 성군으로 여깁니다. 지난 환원 특강 때 시몬이 잠시 말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다윗이 통일을 할 때에 그 통일한 나라는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작아요. 전라, 남도와 북도를 합친 크기와 비슷합니다.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그 전라, 남북도 합친 그 나라들 속에 군도 아니고요. 면이 되는 그런 것들이, 면장들이 33명이 있었고 그 33명을 다윗이 통일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도 세계 나가면 알지도 못할 만큼 조그만 땅덩어리의 나라인데 그 전라남북도 되는 나라 속에, 크기 속에 33개의 부족장이 있었다고 한들 그게 무슨 큰 나라가 되겠어요. 통일왕국이라 하지만 무슨 크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고고학을 다룰 때에 두 가지 논리가 있어요. 최소주의와 최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주의는 여러분이 느끼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 별거 아니다 라는 주장이고요. 최대주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뭐든지 크게 웅장하게 막 떠벌리는 그것이 최대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과거에는 완전 최소주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들은 있었지만 다윗이라는 왕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냥 33개의 부족을 합쳐 놓았던 하나의 추장 정도로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세계 학계들의 큰 유력설이었습니다. 다수설이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나아져서 조금 좋아졌긴 하지만 여전히 큰 비율로 봤을 때에는 최소주의에 가깝습니다. 즉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문헌에 보면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있으면 그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은 일본과 중국과 여러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왕들의 이름을 적지요. 근데 다윗은 고대 근동의 문헌 가운데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요셉 이 도장 찍는 것도 없고요. 심지어 성터도 없어요. 그러니 다윗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로 여기는데, 장차 다윗 같은 사람이 또 올 것이라고 여기는데, 실제로 학계에서는 봐라, 고대 문헌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땅을 파도 나오지 않지 않느냐, 니네들은 그렇게 다윗 하지만 사실상은 역사책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폄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최대주의로 보는 게 좋겠습니까? 최소주의로 보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어느 쪽을 봐도 상관없다고 봐요. 성경 그대로 믿자면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역사책에 갖다 부어도요, 이 성경책이 전 세계 모든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국한된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편집자의 의도 속에 들어간다면 물론 다윗이 최고이겠죠.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일반인의 눈에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위대한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들 위대하지 않든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성경을 깊이 빠져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다라고 해도 좋아요. 그리고 일반인의 눈에 봐서, 과학자의 눈으로 봐서 성경은 별 볼 일 없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아니다 라고 봐도 좋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이에서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위대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질 것이다, 이길 것이다, 너네 민족은 다른 민족을 밥으로 삼을 것이다, 너네 민족은 오히려 패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쟁의 주권자이고 전쟁에 이기고 짐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열왕기상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0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니라. 자, 아람 왕은 이방인이에요. 아람 왕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이스라엘은 산의 신이다. 우리는 평지의 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고대 근동의 문헌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곧 여호와를, 하나님을 비유할 때 산의 신으로 비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는 반드시 평지에서 싸워라, 그러면 이긴다 라는 고대 문헌들의 기록들이 쫀득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람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면 우린 진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양쪽 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기를 신들의 싸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것이고, 신들이 먼저 싸운 다음에
신 중에 한 명이 지면 그 신에 속한 사람들이 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아람 사람들, 그리고 고대 근동에 있던 과거 중동 지방에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지면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저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신들이 먼저 싸워서 우리가 모시는 신이 저쪽 신에게 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들과 신들의 싸움 속에서 이기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이기는 것이고, 하늘의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하늘의 전쟁이 이기면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지면 하늘에서 지면 이 땅에서도 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여호와가 이기느냐? 아람 신이 이기느냐? 블레셋 사람의 신이 이기느냐? 골리앗이라는 신이 이기느냐? 아니면 여호와가 이기느냐? 다 이기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목적,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이겨라, 이겨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게임해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서 게임합니다. 게임하는 게 뭐예요? 많은 점수를 따내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PC방에 가서도 게임을 합니다. 총싸움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한번 훑어보세요. 직장에서도 수많은 경쟁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도 남을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단 이긴 다음에 돈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허락하든 말든지 간에 그걸 합니다. 교회 분쟁 중에 있어요. 어느 한쪽이 이겼습니다. 어느 한쪽이 예배당을 차지했어요. 차지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일단 내가 이긴 다음에, 내가 먼저 차지한 다음에 너네들 들어오게 해줄게. 처음부터 들어오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긴 다음에 들어오게 해줄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약 역시도 여러분 전쟁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출애굽을 해서 홍해로 떠난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계속해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신과 가나안에 있는 땅인 신이 이겨서 마침내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가서 이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김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걸 언제 알 수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이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전쟁에 졌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리고 그 살펴본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이기는 것인지 정복하는 것인지 그 땅을 지배하는 것인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사기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사사기 6장. 구약 성경 370쪽 근처에 있어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369쪽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자, 미디안 손에 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데 그 졌던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 10장 7절을 볼게요. 10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아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여호와께서 진노했어요. 그리고 그 윗절에 보면 그들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라고 나오는 것이 사사기 10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을 볼게요. 사무엘상 28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그 장면입니다. 구약성경 456쪽에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17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28, 17, 18, 19 시작.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사울 왕의 목숨을 사울 왕의 나라를 내 이웃 다윗에게 줘버린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았더니 아말렉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진노를 품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블레셋 사람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망하도록 만들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든 말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니네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굉장히 잔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잔인하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수천 년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지는 것이야. 내 말을 믿으면 너는 이기는 것이고 부강해지는 것이고.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했던 자가 누구였냐 그러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간음한 짓을 했고 또 다른 악한 짓을 했지만, 살인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전 백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군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겼다니까 와와하죠. 전리품을 얻었으니까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 면면을 속에서, 그 이면을 속에서, 그 속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누가 과연 주인이냐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일러주는 겁니다. 그것을 수천 년간 반복을 했더니 지금 21세기를 달리는 이때에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초막절이면 집을 버리고 나가서 텐트 치고 그 속에서 삽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역사 속에 쩔어 있어요. 완전히 쩔어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주선을 타고 막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아버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데요? 왜 우리가 텐트에 자는데요? 왜 나는 금요일 밤에 내 여자친구랑 만나지 못하는데요? 왜 우리는 안식일날 이렇게 일하지 못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 되도록 수천 년간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아람 사람이 평지에서 이기든 이스라엘 사람이 산지에서 이기든 또 지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 정말 누구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질 것이고 아말렉 손에 붙이든 블레셋 손에 붙이든 다 망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온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유독 이스라엘만큼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전라남북도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알렉산더가 얼마나 큰 대륙을 통일했습니까? 아시아, 중동, 유럽, 심지어 애국까지 완전히 휩쓸지 않았어요. 칭기스칸 한번 보세요. 실크로드를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의 위세를 떨쳐내고 그들의 역사 속에 세계사에 남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전라남북도 땅을 통일한 그것 가지고, 면장들 몇 명 모은 그것 가지고 세계 학계에서 최소주의라 여기는 별것 아닌 사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관심 없고, 오직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너희들 스스로 각자를 절대로 왕으로 여기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를 절대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타파시키고요, 오직 하나님 너의 주인, 너의 왕이 누구냐를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분이 이 구약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기고 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겼는데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 다음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이겼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얻었잖아요. 아들이 기도해가지고 번제를 천번의 번제를 드려가지고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가지고 지혜를 얻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라는 솔로몬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어디로 흘러가요? 자기 부인들이 데리고 온 수많은 신들 앞에 점점점 빠져드니까 너 내 말 안 듣는구나. 그 다음부터 나라를 만망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망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게 뭐냐면, 누가 왕이냐, 너네들은 절대로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졌지만 졌는 상황에서라도 그 진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지 않을 때,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 때 마침내 그를 높여줍니다. 왜? 그를 높여준 이유는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또 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청년의 때 지금 별 볼 일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왕이냐, 내가 군림하는 자냐, 난 잘 나가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철저히 무릎을 꿇고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에, 그리고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지금은 아니라도 때를 따라서, 왜? 때와 기한은 아버지 것이라 했으니, 예수께서도 그때가 언제인 줄 몰랐으니까, 누구도 그때인 줄 몰랐으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 거니까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누가 주인인지 누가 왕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명찰을 받았다, 내가 상급을 받았다, 내가 더 거대한 돈을 얻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지금 뽐낼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그래서 높아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망망해질 때 좌절과 침륜의 늪에 빠지지 말고 그때도 주님을 붙잡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사태가 났을 때 지금은 이미 완곡한 선을 그려서 이제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내려올 때잖아요. 내려왔을 때가 작년이잖아요. 내려왔을 때 어떠해야 됐어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질 것 같더라도 지는 것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침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매달려야 됐었고, 그 매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닥을 쳐서 올라가는 건데, 올라갈 때 또 조심해야 될 것은 혹시나 우리의 그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겼던 우리의 마음이 없어지고 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또다시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상하고 있는 이때, 한 고비를 넘겨는 이때 우리의 심령이 더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 사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또한 말하는 겁니다. 내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직장을 말하는 것이고 내 자녀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이긴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저도 나중에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씀은 이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요, 한번 보세요. 구약의 삶이 그러합니다. 구약의 삶이 누가 주인이냐, 누가 하나님이냐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신약에 딱 들어옵니다. 예수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영적 전쟁이 뭐냐,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라는 걸 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김이 뭐였습니까? 주님은 이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사와 권세를 패하고 정사와 권세를 꺾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신 것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라.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만약에 일반 신이었다면, 우리의 인식이었다면, 우리의 생각이었다면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주님의 연약해진 모습까지만 보여주면 돼요. 그까지만 겸손하시면 됐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딱 달리시고 목까지 받으시고요. 거의 죽기 직전에 딱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도 십자가에 내려오시고 거기 다닌 사람 다 쓸어버리셔도 돼요. 이미 순종하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까지 했으니까 죽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께서도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왕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는 최고의 장면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김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것이 예수의 이김인 겁니다. 원수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았으니까 이겼다라고 생각했죠. 끝났어, 아들 죽였어 했으니까 끝났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기절한 것이 아니고 잠깐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어요. 3일간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음부에로 내려가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히 죽었지만 예수도 알지 못하는, 예수도 부활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도 누가 주인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가 주인임을, 아버지가 왕임을, 하나님이 주인임을, 하나님이 왕임을 예수께서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천군 천사로 다 쓸어버리고 전쟁에서 이겨버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로마를 이기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죽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누가 주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들이 보여주신 또 다른, 구약과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이기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나갈 때에, 남들보다 조금 좋아질 때 결코 여러분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나타내거나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영적으로 지는 거고요. 거기에 미혹되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교만이 나를 앞지르게 되고 내가 패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단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낮아졌을 때 더 주님을 붙잡는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주인이냐를 끊임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이 그통 안에 말씀해 왔던 사람이 나고, 내가 마침내 누가 주인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예수께서 죽음으로, 이 죽음이라는 아이러니가, 죽음이라는 역설이 마침내 이김으로 끝났거든요. 이겼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긴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겼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에 하신 말씀이, 이겼으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것, 평안할지어다. 시몬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최근에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평안이라고 일부러 최자 길게 하면서 말씀하잖아요. 평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세요? 우리가요, 내일 죽어도, 내일 부도나도,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내일 사형을 당해도, 내일 집안이 망하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니 내가 더 이상의 잃어버릴 게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고 나 잘 나가다가 주님 놓쳐버리면 다 놓친 겁니다. 죽는 순간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죽는 순간 나의 주인이 없고 죽는 순간 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 나밖에 없어요. 귀신이 된 나의 모습.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영광 누리지 못했고, 심지어 나사로처럼 그렇게 부잣집 벽에 기대서 빌빌거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예수를 주인으로, 나의 주인을 발견하고 나의 왕을 찾았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거 없습니다. 왜? 영원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평안하라.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게 평안할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여러분 각각에게 있냐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 체험들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냐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집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가 주인이라는 그 사실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한 사실만으로 내가 정말 평안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래야지 다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할지어다는 그걸 말한 거예요.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 뭐가 두렵느냐? 너희들 뭐가 두렵느냐? 이제는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데, 내려갈래도 내려갈 길이 없는데, 내가 다 했는데 내 속에 있는 너희들은 다 얻은 것을 얻지 않았느냐? 뭘 빼앗기는 겁니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에게는 네 주인이 누구냐? 너의 왕이 누구냐? 너의 정말 하나님이 누구냐?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던 반면에,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죄 사함을 행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 삶 속으로, 여러분의 직장 속으로, 여러분의 공부 속으로, 여러분의 학업 속으로, 여러분의 미래 속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누가 주인인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다 죽어가면서,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가면 죽어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끝까지 주님이 승리하셨다.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은 승리하셨다. 주님은 이기셨다. 주님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 너 힘들잖아. 주님을 믿어. 그래야 살 수 있어. 지금의 세계가 전체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진짜야. 이후 세대가 있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왕되심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말하는 그때에 주님이 살아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구약 때는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했는 반면,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을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되고자 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권능을 받는 데까지만, 아니 성령을 받는 데까지만 기도하면 틀린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탈취함, 여러분이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얻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는 것은 내 증인이 제발 되어라는 이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 끝점이 있어요. 그 결과가 있어요. 성령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권능을 받고 있으면 권능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치유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갖고 마침내 자기를 주인 삼았어요. 박 누구누구, 문 누구누구 많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 자기를 주인으로 삼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여기려,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겨요. 틀린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뭐냐? 성령을 받아, 오케이. 권능 받아, 오케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의 간절한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나는 끊임없이 나의 주인이 누구냐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내 주인이 누구냐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내가 잘 나갈 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완전하게 무릎 꿇고 바짝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하고 간증하고,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도 못합니다. 식당에서 주기도문 오래 하는 거 마뜩지 않게 여겨서 눈 깜빡하고 끝내요. 벌써 저도 많이 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큰 소리로 주기도문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 없어요. 주님 승리하셨어요. 끝나셨어요. 구약 때 다 끝냈어요. 내 주인은 누구인지 보여줬어요. 누가 하나님인지 보여줬어요. 이제 남은 거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말하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요? 거의 다 이쪽에 있어요. 게임에서도 이겨야 되고, 남편과 부인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직장에서도 이겨야 되고, 항상 경쟁 속에. 사실은 이 이김은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꿈이에요? 아람 사람. 이 세상 아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사람들, 모든 종교를 떠나서 모든 나라, 모든 학문, 모든 과학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이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김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보여줬고, 지는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제
짐으로 인해서 이겨왔던 예수를 증거하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력과 이김과 무기와 힘들과 강함과 물질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거를 잘 깨닫고 영원히 이것을 잊지 말고 내 주인을 찾아가고, 그리고 내 주인을 이제는 증거하는 나의 삶,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내 앞에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 앞에 가셔가지고 얘 내 증인이야, 딴 말 하지 마, 세상에서 어떤 거 신경 쓰지 마, 내 증인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는데 난 잘 몰라.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나 잘 몰라. 아버지의 뜻대로 안 했잖아. 이래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평신도예요. 같이 하늘나라 갑니다. 그 하늘나라 가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낙인들만큼은, 베레아 청년들만큼은 정말로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하는, 이기는 것이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인사 발표하고 나서 박 목사님 뭐 문책당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누가 농담삼아 하던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옥상에 가서 잠깐 눈물 흘리면서 예배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인생은요, 누가 주인이냐, 그리고 그 주인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내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주인이 기뻐하는 그것으로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행동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2인자라고 그랬죠? 2인자학? 침례 요한요? 여러분 침례 요한 못 꺾여 죽었어요. 함부로 2인자라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2인자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냥 주님만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항상 쇠하여지는 것, 멸하여지는 것, 고통받는 것, 고난받는 것. 예수께서 이미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이기셨어요. 그러나 원수는 예수의 발꿈치를 깨물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도 깨물림을 당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고통 하나도 없이 핍박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탱자탱자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 속에 이 십자가의 마음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 겸손의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전쟁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으니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인을 알고 주님의 증인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